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35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닦아가는 시간입니다. 자신을 닦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힘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동안 그저 별 생각 없이 답습해왔던 내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까? 사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내게 있는 욕심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이고요. 세상의 칭찬과 부러움을 사는 인생으로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려면 반드시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욕망과 마주하게 되고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각자의 사명을 놓지 말고 그로 인해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과 힘겨움까지도 감내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업인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한 이의 것을 빼앗고 그것으로 자기의 배를 불리지 말아야 해요. 정치인은 그들의 권력을 올바른 일에 사용하고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법조인은 힘 있는 자를 편들어서 억울한 이가 생기지 않도록 억울한 이가 생기도록 판결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사는 후대가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일에만 힘써야 합니다. 비단 몇몇의 특정한 직업에만 봉사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 모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힘쓰면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일을 살피고 돌보아주는 삶을 살아가야죠. 왜요? 그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옳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는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세상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네 앞길이나 살피지 오지랖 떨지 말라고 해요. 그렇게 살면은 쪽박차기 딱 알맞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네 밥그릇 챙기는 것이 먼저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따를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어리석다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어쨌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갈 것이냐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시점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로 되돌리는 시간입니다. 느슨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한 사람들, 즉 교회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당하게 될 고난을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실 것을 꿈꾸면서 암암리의 힘을 겨루고 자리다툼에 빠져 있었죠. 그 가운데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베드로는 내가 죽어도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그들의 삶에 불어닥칠 큰 변화를 경고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경고는 이전의 일들을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자, 오늘 말씀 35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가복음 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각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죠. 배낭이나 양식이나 전대도 놓아두고 심지어는 2벌 옷조차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70명의 제자를 보내실 때도 똑같이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7절로 9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들어간 마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그들을 영접하는 자가 있으면 그 집에 가서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고 하셨어요. 우리말로 함께 밥 먹는 입을 가리켜서 식구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영접한 그 집의 식구가 되어라 하신 거예요. 식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같은 탁자에서 밥 먹는 사이를 가지고 식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식구란 내가 그의 삶을 책임지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전하는 복음에 먼저 스스로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듣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보셨겠지만은 빈손으로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여행 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가지가지 하나라도 더 챙겨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따랐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주님을 믿고서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빈손으로 떠난 제자들이 곤경에 빠졌을까요?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부족함이 있었느냐고 물으신 주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입을 모아서 없습니다 대답했어요. 사실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위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특별한 것 하나 없던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는 이전까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관심과 대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관심과 대우는 날이 갈수록 더해갔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으로 모여들었고요, 이윽고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 지방에 퍼져갔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는 주님 곁에 서서 제자들은 이제 스스로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자리를 두고 다투었다라는 이야기는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곧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해방시키시고 유대의 왕이 되시면은 우리 12명이 각각 한 자리씩 하게 될 것인데, 거기서 누가 더 윗자리를 차지할 것이냐라는 것을 놓고서 제자들끼리
싸운 거예요. 12 제자로 부름받은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더 특별한 자, 바꾸어 말하면 세상의 권력과 명예까지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이런 제자들의 소망은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군중들이 보여주었던 열띤 환호와 함성은 제자들의 마음을 부풀어 오르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이런 제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자, 36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서 전대도 배낭도 칼도 필요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것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은 제자들을 대하던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게 될 것임을 예고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환영하면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었지만은 잠시 후면 사람들이 제자들을 멀리하고 경계하면서 오히려 공격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거죠. 왜요? 왜 제자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갑작스럽게 달라지게 됩니까? 자, 37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는 이유를요,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에 관해 기록된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성경에 불법자라고 표현된 이 말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악인, 무법자, 범죄자, 죄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혹 메시아가 아닌가 하면서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를 받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범죄자와 같은 무리로 취급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자들을 환대하던 사람들도 태도를 바꿔서 그들을 박해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전대가 필요했죠. 배낭이 필요하고 칼이 필요한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이런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요? 자,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금방 혁명이 일어날 것이니
너희가 칼을 준비해라, 이런 뜻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다니던 호신용 단도를 꺼내 보이면서 대답했죠.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듣기 좋은 대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였던 거죠.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를 보면은 제자들의 모습이 그들이 이런 착각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우리가 칼로 칠까요? 그리고 제자 중에 한 사람, 요한복음에 따르면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베어버렸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곳을 보면서, 야, 드디어 혁명의 때가 왔구나. 이제 내가 칼을 쓸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여기 검 2이 있습니다 했을 때 충분하다 말씀하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대로 혁명을 계획하셨다라면 고작 2자루 칼로 만족하셨겠습니까? 야, 겨우 2자루 갖고는 어림도 없다. 더 많은 칼을 준비해라. 그러셨겠죠. 예수님께서 칼을 준비하라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혁명이 아니라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한 각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제자들이 겪게 될 힘겨운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과 마음을 다잡기를 원하셨어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누렸던 화려하고 박수 받던 삶이 제자들의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는 조롱과 비난과 극심한 박해가 제자들에게 쏟아질 것을 아시고 그것들을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실 교회로 부름을 받은 믿는 이의 삶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겪는 삶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은요,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가면서 제자의 이름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제자이면서도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물질을 다 가지고 세상 온갖 즐거움을 다 누리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 재물을 갖고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착잡하세요? 우리 목사님 좀 너무해.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모든 것들 다 잘 되게 하십니다. 마음 좀 편하게, 이런 말씀 해주시면 좀 안 되나? 그런 생각 드세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데 관심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길에는 반드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가슴 아픔이 있고요, 때로는 눈물과 한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나 혼자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세요. 새롭게 각오를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신 예수님께서 그 구멍난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구멍난 발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시는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꺼리는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참 제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돌보시고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